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5월 5일 어린이날 하리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준이랑 세빈씨, 혜린이 왜 나왔지? 못 본 오랜만에 본 친구들 많이 와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겠다는 결단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입만 뻥긋하는 예배가 아니라 또 마음 속에서만 그저 읊조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늘까지 닿을 그 소망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또 행하실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의 아름다움 형용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격 없는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은혜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부어주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목소리로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되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자리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저 해와 달과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잠잠하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송축할 때,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그를 통하여서 노래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검이요, 힘되며 평강되며 우리 주인 되시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강동 온누리교회 대학부 흐라미수유라는 이 공동체를 만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순장님들과 함께 새로운 순이 배정됩니다. 새로운 순장님들이 새로워질 때에 그분들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평안한 그 감사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그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체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주님을 궁금해하며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김주영 전도사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가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성찬으로 예배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매월 첫째 주 이렇게 주님의 몸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이 기념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전의 삶 그리고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련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참여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로는,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는, 매일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몸을 통하여, 주님의 몸의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몸을 받았는데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못난 삶,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삶, 하나님 옛날의 나의 모습 삶, 내가 주관이 되어서 살았던 그 실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가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삶, 새로운 삶,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삶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주의 몸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떡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우리의 못난 삶으로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죄악을 짓는 몸으로서는 아버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힘입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새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살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버지 몸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몸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는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된 몸, 나의 못난 몸, 하나님 나의 못난 삶, 하나님 습관적인 죄악으로 얼룩진 삶, 내가 주장하여서 사는 삶, 이기적인 삶으로는 하나님 새롭고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 새롭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 찬양하며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여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여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이 보혈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내오신 이 보혈로 깨끗게 돼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삶, 온전의 삶을 향해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두 마음으로 나뉘었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예배했던 나의 마음이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양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흰눈같이 양털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거룩한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옛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습관적인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또한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유혹과 어려움과 낙심과 하나님 비교와 열등감과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낮은 자존감과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자아와 그 모든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얽매여진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입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주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 가운데 하나님 그 자유함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모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하나님 사역자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신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과 사역자들은 이제 새로운 자유함을 힘입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로부터 얽매였던 모든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성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마 세상에서 광고를 제일 잘하는 우리 김준우 대표의 소통 MC가 나와서 아주 가장 탁월한 광고를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네, 5월 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의 허리 돌려가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봅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광고 이제 안내할 건데요. 네, 저기 세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인데 뭐 신청하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늘 중에 신청하셔서 5월 16일날 세례식 있으니까 늦지 않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주 수요 예배 안내인데 먼저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노치훈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는 오은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웃 안내인데요. 다 오실 때 그거 받으셨죠? 주보 받으셨죠? 거기 간지에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이제 전도사님께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갈라디아서 OBC 신청인데 등록하는 방법은 이제 12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아이스쿨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코스타를 위한 비전 헌금 주일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오시길 바라고요. 저희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미디어팀하고 차양팀인데 미디어팀 카메라, 음향 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어요. 주보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 준비하는 마음 가져서 이제 좀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고, 또 차양팀도 모집하고 있어요. 차양팀은 악기나 싱어 섬기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방법은 이제 저기 혜수 누나한테 오늘 말씀을 드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또 따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작년에 되게 12층에서 찬양 예배 했었잖아요. 그게 또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강동 오늘이 워십 라이브 CD가 저기 예배 끝나고 뒤에서 하나씩 CD를 드린다고 하니까 공짜니까 하나씩 챙겨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도 있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성경 봉독하겠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 눈으로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해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가는 것을 주님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시기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김정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몇 달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고요. 다양한 인물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는요. 지난주 역대서와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두 책 다 역사를 다루던 비슷한 시기를 다루던 책이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기서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등장하고요.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서 역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열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열왕기가 아니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배열되었다는 의미에서 열왕기입니다. 착오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왕이었어요. 네,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에 25인 지체가 누가, 저기, 신원자매가 25, 네, 25 또 누가 있으세요? 또 누가? 아, 세야, 네. 25살에 왕이 된, 네, 그런 분이셨어요.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먼저 성경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열왕기 하에 1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우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분열 왕국 이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었는데요. 그보다 더 가장이라는 표현까지 쓰일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무 흠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누구보다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고요. 역대기서에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다른 선한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고장난 부분, 더러워진 부분을 다시 수리해요.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가져다가 버리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모든 기구와 또 물건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전 조상들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뿌리 뽑아서 선조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기도 했던 왕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다시 왕의 명령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크고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역대하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전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라고 기록할 만큼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노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개혁자, 구약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마치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사밧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등 종교, 그 여호와 종교를 다시 부활하고 다시 회복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요. 본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 그쯤에 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유다가 한창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서 위협을 유다에게 가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본문 앞 내용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를 왕으로 두었던 유다라는 나라는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사네립이라는 왕의 공격에 위협을 당하고 또 성을 침략당할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1절에 나오는 그쯤에 라는 것은 아마 유다가 아직도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 있었던, 아직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던 한창 위기의 상황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상황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대외적으로 유다가 그리 편안하지 않은 상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질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요. 죽을 병에 히스기야가 걸리게 된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곧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십니다.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초자연적인 표적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본문을 보면 먼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린다는 것, 내 얼굴을 어딘가로 향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집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다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진심을 쏟았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떨까요? 아마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며 매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딱 이때가 14년째 유다를 통치하던 때였는데 14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자 했던 교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살게 해달라, 나를 치료해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이 신실하게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자 했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동안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듯이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제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그래서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표적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해시계를 거꾸로 움직이셨다는 것은 모든 과학과 세상의 기술과 힘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진행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표징으로까지 응답받은 히스기야가 죽었어야 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됨을 아뢰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로 질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더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번 히스기야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벽을 보고 어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15년을 내가 건강하게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15년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죽다가 살아났으면 정말 그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생각일 뿐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니 연약한 인간이랑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요. 그렇게 응답받고 수명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PPT 띄워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의 나머지 삶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응답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길래 성경이 가장 선했다고 말했던 히스기야 왕을 다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의 이름이 어렵죠.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들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 왕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한 지역이었는데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이 필요했던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은 동맹국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을 병에 히스기야가 걸리기 전에 사내립 군대를 기도로 물리친 유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로 쳐들어온 아수르의 그 사내립 군대를 전멸시켜 주시는데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거예요. 동맹국이 필요했거든요. 강한 나라. 네, 아수르의 위협에서 지켜줄 나라가 필요했는데 바로 유다가 그런 나라가 될 줄 알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들이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기름과 무기와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모든 곳을 직접 안내하면서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이웃 외국 나라의 사신들에게 다 오픈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때가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이제 고침받고 15년 연장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왕궁 안의 모든 것들을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그때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 그를 가만히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찾아왔던 사신들은 사실은 히스기야와 그 유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고자 유다를 찾아갔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유다가 저렇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의 기적이 궁금해서 그들은 유다를 찾아갔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왕궁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테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은혜를 크게 입었던 그에게 교만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교만에 빠진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결국에 유다가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가고 노예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자, 히스기야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교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애썼던 왕이고 성경도 그런 그에 대해 설명하길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왕,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했던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질병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응답받고 수명까지도 연장받는 사건까지도 경험했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그가 금세 그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은혜의 때에 교만함으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교만은 내가 뭔가 잘 될 때, 무슨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전으로 그런 인물이 없었다고 설명할 만큼 그렇게 정직했던 왕, 지금까지도 히스기야라고 하면 바로 종교개혁을 떠올릴 수 있는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지는 상황이 계속될 때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저를, 그렇게 했던 저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만함이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연장받은 15년의 수명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분 1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 히스기야는 이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는 다 뒤로 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막상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신실했던, 그때까지도 신실했던 왕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히스기야예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셔서 저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찬양이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특별하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런 가사였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그리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셔서 나의 아주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사실을 잊게 되는 때가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행위도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흰눈처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나쁜 부분은 보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우리가 그걸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없었던 일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는 매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너무 자주 까먹어버리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맨날 우리는 우리 좀 봐달라, 찾아와 달라, 함께 해달라, 들어달라, 기억해달라 할 건 다 하면서 막상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까먹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는, 실망하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그저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에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은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히스기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지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절박함을 넘어서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역사가 늘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먹고 있다가 힘들면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저희를 백성 삼으셨잖아요.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또 사람은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또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은 또 기억하세요.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죠. 그리고 이 무한 반복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무한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이 무한 루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교만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물의 기도, 누구의 기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고 또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내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 한숨소리, 한 방울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명 15년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지금 주시는 이 삶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까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판단과 결정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프라미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눈가기를 주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그 은혜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 아버지 우리의 분주함에 가려져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두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결단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작은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되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올려드린 봉헌 찬송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프라미스의 지체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